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사람이야. 그거 책이 안 써 있어서 그거 못 읽어봤네.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는데 왜 상처를 안 받을까 했더니 그 사람은 결심을 했대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말이나 이런 것을 상처를 충분히 받을 만한데 상처를 안 받더래. 그 사람은 그 아침에 나설 때 내가 오늘 어떤 환경에서도 상처받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려 해도 나는 뭐 했으니까? 상처를 안 받기로 했어요. 상처를 안 받기로 내가 결심을 했으니까 나는 상처를 받을 일이 없는 거야.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있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결심을 했으니까. 옛날에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애가 왕따 당하고 이러는데 항상 리어폰 이거 끼고 다녀. 그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노래도 안 듣고 있는데 애가 왜? 나는 상처를 안 받기로 했어요. 저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 이어폰 끼고 그냥 음악 듣는 척 그냥 하면서 저 아이들의 말에 내가 상처를 안 받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다른 아이는 막 상처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데 그 아이는 상처를 안 받더라고. 드라마상에서도. 왜 상처를 안 받느냐?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리어폰 하나 끼고 음악도 안 나오는데 나는 상처를 안 받기로 했어. 저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해코지를 하든지 나는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어. 이 아이는 그냥 그러고 당당하게 리어폰 하나 끼고 학교를 다니는 거야. 왜? 상처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세상에는요,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을 상처 주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한 예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잠든 사람 깨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워요. 그죠? 여러분,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까짓 건 물이라도 그냥 한 바가지 깨얹으면 깨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잠든 사람은 사실 깨울 수 있어요. 물이라도 확 깨얹으면 돼. 그런데요, 잠든 척하는 사람은 물 깨얹어도 안 일어나. 깨울 방법이 없어. 깨울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든 척하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옆에 있는 고참이 하도 건드려가지고 한 번은 잠자는 척하면서 이 팔로 딱 쳤거든요. 제가 그 내후안에서. 그리고 딱 치고 그냥 자는 거야. 잘까요? 자는 척 했을까요? 자는 척을 했지요. 그래서 이 고참이 치사병이었는데 치사병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슬슬 옆에 있는 쫄병들 괴롭히는 거지. 제가 딱 때리고 잠자는 척 하니까 방법이 있어야지. 옆에서 계속 물어보더라고. 너 안 자지? 너 자는 거 아니지? 너 안 자지? 뭐 그게 어디서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뭐 방법이. 자는 척하는 것은 깨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잠든 것은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심한 거 사람이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으면은 상처를 안 받기로 결단했으면 그 사람은 상처받을 확률이 어때요? 적어요. 다른 사람보다 상처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결심을 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을 시가 결심을 하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는데 나는 은혜를 받아. 왜? 나는 은혜를 받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지는 것은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에 나왔을 때에 내가 은혜 받기로 결심하고 나오면 나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다른 것은 내 귀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나에게 상처가 주는 말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왜? 나는 은혜를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시간 은혜가 안 되는 말은 내게도 걸러버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한다고 상처 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지. 왜? 상처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은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야 이 마음에 이안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해도 상처를 안 받으면 결국 누가 상처받게 해요? 상처를 입히려고 했던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척하는 것을 깨울 수 없는 것처럼, 상처받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것처럼, 결심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은혜를 받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갈 때는 용기를 가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용기를 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상처 입으면 안 돼요. 상처 받기로 한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돼. 그죠?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상처 받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의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칭찬을 해도 상처가 되고 그저 상처가 돼.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처를 받아. 왜? 상처받기로 결심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결단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시간은 또 다른 것을 해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은혜 받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뭐 받기로? 은혜 받기로. 은혜 받기로 결심을 해야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의 표현이나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했지만 그 주인공은요, 그런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감사는 이러한 상황을 또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사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그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그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울 때 그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인생의 아주 기쁨의 절정을 누릴 때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왕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다윗에게서 나온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큰 상처를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했는데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지났는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뭐는 잊고 산다? 감사는 잊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지 않는다. 지나간 초대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구하지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하고는 좀 상황이 어떤 거예요?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구하고 복받기를 구하고 하나님 내게 뭔가 해주시기를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상실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엔 이 11월 감사의 달을 지나가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은 그래서 찬양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간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삶의 모든 존재를 들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째로 그는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할지라 잊지 말지어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은 잘 잃어버려요. 그죠? 잘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잃어버리지 않으면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잃어버리게 돼. 그런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누군가 사람 사이에서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돼요. 뭘 세어봐야 돼요? 복을 세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의 복을 세어볼 줄 알고, 하나님이 직장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복을 세어볼 줄 알고, 물론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복을 세어봐야 되지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내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뭐할 줄 아는 사람? 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을 셀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뭐하는 사람이 돼요?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그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서운함만을 세어보고 살아가요. 그 사람 얼굴 보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내 친구가 나를 서운하게 했어. 그 서운하게 한 것만 세어봐요.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무엇을 세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복을 세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헤아리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를 무효로 만들어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받은 복을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무효로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는 새로운 능력의 씨앗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은택을 뭐할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사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강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강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 애굽에서 먹던 고기 덩어리가 생각나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건 생각이 나지 않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난받던 것, 그것은 떠오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그 파, 그 부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못했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은혜였어요. 그죠? 이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 그것이 만나였어요. 만나는 기쁨이고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 만나밖에 없네. 이것이 뭐였었는데? 감사였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비밀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셨어.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빠지니까 이 만나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만나밖에 없네. 이걸 먹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원망하며 불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불만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 받았는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셨던 은혜, 때로는 자녀에 대한 은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내 삶에서 힘겨울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발견해내면 우리는 감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에 은혜를 주셨던 것,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던 것,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할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바울의 삶이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었지요. 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은혜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내 종족인 유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이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신앙의 체험,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은 무엇해야 되느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에 머물러서만 사실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는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이 표출되어져야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과 행동으로 감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수시로 찬양의 시를 고백하며 썼잖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의 입술로, 삶으로 늘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이디함입니다. 감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뭐 할 줄 아는 사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 34편 1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안에만 담아둘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담아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는 것,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이러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들이요 멋진 찬양대원의 옷을 입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떤 큰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하던 그 순간은 감옥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가장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밤중 감옥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감옥 속의 그 적막함과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요나가 어디로? 그 고기 뱃속으로 그의 인생이 떨어졌어요. 다시는 뭔가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기 뱃속에서, 그 속에서 그의 외침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 생각대로 됐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자리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여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그 땅에 뿌리까지 떨어진 그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의 고백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픔을 겪고 상황적인 여러 가지 문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요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이렇게 지니고 있고 몸에 품고 있고 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다시 용기를 얻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이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사람은 영혼을 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경험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차 운전하다가도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했어.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 입술에서 저 새끼 죄송합니다, 뭐 그랬어. 그러고 나면 기분이 확 풀리죠. 그러고 나면 왠지 기분이 찜찜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표현하고 시작하면은 그냥 그때부터 그냥 내가 그냥 더 깨름직하고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뭔가 그래서 내 마음도 자꾸 이상해지고 새하여지는 것 같아. 그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꺼내놓고 행복한 사람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꺼내놓지 마세요. 아멘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꺼내놓으면요 새하게 돼. 누가? 내가 새하게 돼요. 내가 불평불만을 해서 저 사람이 새해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불평과 불만을 꺼내놓으면 내가 새해져. 내가 약해지고 내가 기분 나빠지고 내가 뭔가 안정이 안 돼.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이 무엇같이 된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무엇 같은 새 힘을 준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안에 무엇을 품고? 은혜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감사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독수리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독수리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힘을 간직한 우리들이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으로 새하여지는 인생을 산다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는데
이왕이면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은 사람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도 약하게 살면 안 돼요.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박필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 언어교육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70년대에 이렇게 산동네를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문풍지로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는데, 신방하고 나서 보니까 그 문풍지가 이렇게 가져가서 수표더래요. 수표를 갖다가 딱 붙여놓고 바람이 안 들어오게 막아놨더래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 그때만 해도 이 수표가 많은 시절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이 수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이제 목사님 물어봤대요.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아래 사는 할아버지가, 잘 사는 양옥집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혼자 사시니까 잘 못 먹어서, 그래도 할머니 여자인 내가 반찬할 줄 아니까 안쓰러워서 반찬을 만들면 조금씩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옥집에 할아버지 혼자 사셨는데 뭐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표를 하나를 줬대요, 그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그동안에 나 이렇게 혼자 사는데 그러다가 한 이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반찬 챙겨주고 너무 고마웠었다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렇게 하고 주고 갔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렇게 열어봤더니 종이가 한 장 들어있더래요. 근데 이 종이가 뭔지 알았어야지. 10,000원짜리였으면 썼을 텐데 이 종이를 잘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 그냥 뒀다가 이제 겨울이 추워지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창호지를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창호지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바람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대봤대요. 대봤더니 딱 맞더래. 그래가지고 밥풀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탁 문대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놨더니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영감탱이가 주고 간 거 쓸만하네. 그러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에 그 수표 한 장이었으면 그 산동네에 바람 들어오지 않는 괜찮은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더래요. 여러분, 내게 있어도 내가 뭔지를 몰라.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냥 바람 부는 집에 그냥 사는 거야. 그죠? 바람 불고 그냥 솔솔 들어와 주워. 거기에 사는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뭐하겠다? 새롭게 하시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 이 독수리와 같은 이 새로움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몰라. 독수리와 같은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그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니 그저 우리의 삶에 바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내놓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가진 사람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만 읽으면 힘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만 읽으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저 창공에 올라갈 수 없는데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새 힘을 얻은 사람,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일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앙망하는 자, 그 삶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과 불만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회복과 내면의 강건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강건하여지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독수리와 같은 힘, 독수리와 같은 그 에너지, 독수리와 같은 그 당당함으로 이길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의 문제로, 내 삶의 문제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세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해내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가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이로받고 소망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능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쓰러지지 아니하고 올해 새롭게 교인들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선하고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세며 감사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고 독수리와 같은 힘으로 소망과 용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